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마라나타가 성도들의 인사말이었죠. 옛날에 우리 서로에게 마라나타라고 인사하십시다. 마라나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불만 있으신 분은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11 헷갈리게 하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모든 선지자 및 율법에 의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축복의 언어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실족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세상에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기도하셔야 되고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복이 없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쉽게 삐지는 사람은 본인이 괴롭고 이웃을 괴롭게 하지만 특별히 종교적인 이유로 삐지는 사람은 구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삐지는 사람, 교회 때문에 삐지고 기독교인들 때문에 삐지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삐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삐지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개신교에 대한 비판이 난무하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 때문에 시험에 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건 표면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정말로 핵심에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빚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롭다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표면적인 현상에 매몰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로 인하여 삐지는 사람이란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당신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다음에 자신이 올 수 없으니까 사람을 대신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은 한때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라리라, 이 말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 자격도 없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이제 와서는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던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전가를 전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개인적인 이유로 세례 예수님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자기를 옥에서 건져줄 것을 기대했고, 이스라엘의 부패한 사회 현실을 급진적으로 바꿔줄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옥에 갇혔습니까? 옥에 갇힌 이유는 헤롯 왕이 자기 형의 아내와 결혼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에 그랬죠. 괘씸죄로 옥에 갇힌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최고의 독설가였습니다. 사회 비평가였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세례 요한에게 욕도 아니에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지우려라. 세례 요한은 강력하고 충격적인 발언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는 방식 자체가 현세에 대한 강한 부정이, 그가 무엇을 입었습니까? 약대 털로 만든 옷을 입고, 그리고 무엇을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어디에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 자체가 현세의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강한 부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정말로 자기가 말한 대로 나는 그분의 신들매조차도 들 수 없다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자기가 기대했던 것을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못했을 때 시험에 든 것이죠. 시험에 든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주 귀중한 한 구절이 요한이 잡힌 후에,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때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계속 옆에서 설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방방송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세례 요한을 옥에 갇히도록 허락하셨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그의 역할은 끝났고 이제 그는 퇴장해 주면 됩니다. 예수님에게 바톤을 넘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한 말은 아주 강한 발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느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강력한 발언. 당신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흔들린다는 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느냐?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불만을 표현하는, 예수님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국가 원수가 취임했을 때 지지율이 높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진 것, 적어도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본문을 보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증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고 있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는,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증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적은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miracle이라고 부르지 않고 sign이라고 불렀어요. sign이란 말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그냥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적, 사인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지금 너희가 듣고 보는 이 모든 것이 표적이다. 이것을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표적은 신화가 아니고 후세 사람들에 의하여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이 후세 사람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라면 후세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신화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이 기적을 행하지 않았는데 기적을 행했다는 식으로 세례 요한도 물 위를 걸었다. 세례 요한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 세례 요한도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추종자들이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후의 기록을 보면 세례 요한이 그런 일을 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만 예수님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사하는 것은 그게 진실이라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아주 중요한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만일 이후의 추종자들이 예수님이든 세례 요한을 띄우려고 했다면 왜 예수님만 띄우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띄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전혀 그가 무슨 기적을 행했다더니 그런 언급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많은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 그것이 이웃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보면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여러 군데 끌려가시죠. 그 중에 헤롯 왕에게 끌려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뮤지컬을 보면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물을 한 사발 주고 예수님에게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라 이렇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헤롯 왕이 그 물을 마셔보는, 그게 포도주가 아니고 그냥 물이니까 퇴하고 뱉는 장면이 뮤지컬에 나오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어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말로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 그래서 헤롯 같은 사람도 그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추리력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이 좀 감탄하는 그런 당연하게 뭐 알고 있다는 듯이 여러분 어디 가도 그런 얘기 못 들어요. 대단한 추리력이 수십 년 성경을 묵상하고 깨달은 것. 책에서 읽은 게 아니에요. 책에서 어느 누구도 그런 글 쓴 거 못 읽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생각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당연히 믿지만 그러나 좀 더 확실하게 하려는 욕구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좀 더 확인하고 싶은 이런 이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반박할 수 있는,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좀 더 많이 확보하고 싶은 욕구가 없는 사람은 21세기의 기독교인이 되려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21세기의 기독교인이 되려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해요. 그냥 무조건 믿어라 한다고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명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돼. 왜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합당하냐?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해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어린 애들도 그렇게 하자. 어린 애들도 다 논술학원을 다니고 인터넷을 하고 영리해졌기 때문에 그냥 믿으라고 요구해서 믿을 애들은 아무도 없어. 어느 어머니도 어머니의 권위를 사용해서 아니면 아버지의 권위를 사용해서 자녀가 믿도록 강요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안 돼.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돼. 어린아이에게도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돼. 그래서 세상이 믿을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보다도 예수 믿는 부모가 자녀에게 믿을 만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고 더 합리적이고 더 강하고 그리고 더 호소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낸 적이 있어요. 전 그때 깜짝 놀라고 두려움을 느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건 구원과 연결되는 것인데 만일 예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한다라고 말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긴장했어요. 저희 아이가 내가 무슨 기적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에게 지혜로운 답변을 달라고 구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몇 년 전에 천안함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천안함이 침몰을 했어요. 폭침당했어요. 바로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 그러나 천안함의 침몰의 이유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고 꼼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미국이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정부가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하여 정부가 그렇게 했다, 자작극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바로 최근에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2000년 전에 그냥 무슨 배가 가라앉은 게 아닌 죽은 예수님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아무리 증인들이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증언을 했더라도 사람들이 의심을 갖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최근의 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못하고 의구심을 갖는데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더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증거를 봐야만 믿을 수 있겠느냐? 기적을 경험하면 믿는다고 말했는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고 내가 오늘날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건 아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역사적으로 목격한 사람의 증언을 신뢰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들의 증언을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다. 이 성경 말씀의 증언을 떠나 우리가 다른 어떤 주관적인 경험이 성경의 증언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믿고 여기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대화를 다른 주제로 옮기더라고요. 중요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자식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구원받도록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남에게 하는 것이나 가족에게 하는 것이나 어렵다면 다 똑같이 어려운 것이고 쉽다면 다 똑같이 쉬운 것이지 내 가족이라고 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왜 믿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왜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내가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내가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답변이 없다면 남에게도 답변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결단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매일매일의 삶이 거저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믿느냐 거부하느냐 하는 결단의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결단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순풍의 돛담배처럼 하는 사람 없어요. 늘 시험이 있고 늘 시험을 당할 만한 일들이 생깁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마귀는 쉬지 않아요. 우리도 쉴 수 없습니다. 마귀가 일주일에 5일만 근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일주일에 7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혜로워야 되지만 믿는 사람이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마귀가 누구를 삼키려고 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삼킬 필요 없어요. 믿는 사람을 삼키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하여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습니다. 몇 종류만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첫째는 기독교를 거부하고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고려하고 거부한 사람들, 예수님의 방법이 마음에 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한 자들이, 그들의 방법이 바로 혁명, 폭력, 사회개혁, 권세, 정치, 예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다른 방법으로 더 평등한 세상, 더 공의로운 세상을 이루려고 한 것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싫어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기독교를 위협으로 느낍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기독교를 위협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기독교만 아니었다면 빈민들이 벌써 옛날에 혁명을 일으켰을 텐데 기독교의 마약에 도취가 돼서 내세 상급을 믿고
현세를 바꿀 의지를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는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거부하고 현세의 낙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공산주의가 아니더라도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 보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이느냐? 답답해 보여. 힘이 없어 보여. 무력해 보여. 못마땅해. 왜 왼쪽 뺨을 돌리느냐? 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느냐? 왜 원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이 못마땅해.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은 약자의 철학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루저의 철학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니체가 그런 사상을 밝힌 대표적인 인물이, 니체는 기독교 윤리를 노예의 윤리라고 규정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유대인에 대한 모욕입니다. 유대인들을 역사적으로 루저라고 보는 약한 계급, 약한 민족이 그들의 연약함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유대교 기독교 전통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한 것이 강한 것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은 약한 자의 윤리다. 이게 니체가 주장한 것입니다. 이후에 이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히틀러지요. 히틀러는 힘으로 강한 자가 이기는 세상, 우월한 자가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누가 예수님에 의해 실족했느냐? 자본주의자들이 실족했어요. 자본주의자들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냐? 가난은 저주다.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기독교 사상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본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우리 중에서도 다수가 동조합니다. 우리 중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전부 다 한패. 여러분을 제외하고 돈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못마땅한 게 많아요. 불편한 게 많아. 그런 내색을 안 해. 다만 그것만 피하고 성경에 그런 가르침만 가까이 가면 페이지를 넘겨. 불편하게 생각.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번영신학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기복신앙화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원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돈이 있어야 되나?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좋다. 탐심은 자연스럽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자선가, 사회사업가, 필란트로피에 몰입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분적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가난의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이 충분한 지침을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 빈민구제를 예수님이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강조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여기든가 왜곡해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으로서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사셨지 그들을 물질적으로 도우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언급하시는데 5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만 말씀하셨지 가난한 자에 위하여 우리가 구제 사업을 편다라든가 부자에게 기부를 받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라든가 그런 언급을 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의 전부예요.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은 가난을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세요? 가난을 해결해야 될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현대인들의 생각과 대조가 되는 부분. 우리 모두는 가난을 문제로 봅니다. 모든 사회 문제의 뿌리에는 가난이 있다고 보는, 가난 때문에 범죄가 생기고 가난 때문에 병이 들고 가난 때문에 불행하고 가난 때문에 결손 가정이 생기고 가난을 문제의 원인으로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가난을 문제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사람이 부해지려고 하는 것이 시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하려고 하다가 죄를 짓고 부자가 죄를 짓고 부의 미혹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비유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보면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가 죄를 많이 지었다든지 많이 처먹었다든지 이런 이유를 전혀 말씀하지 않고 그냥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 아세요? 맞추시는 분은 제가 안아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안 맞죠.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부자기 때문에. 그게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설명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왜 아브라함 품으로 갔습니까? 거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막 개인 해석을 덧붙입니다. 그래가지고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 의지할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 잘했고 그래서 천국에 갔고 부자 나사로는 부 때문에 교만하고 그래가지고 주님을 안 믿고 그래서 지옥에 갔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부자인 것 자체가 죄로 보셨어요. 아마 이제까지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은 분들이 오늘 저녁부터는 실족할 수 있어요. 정말? 나 그럼 예수 못 믿겠네. 그게 실족하는 거예요. 이게 남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이 실족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가까이 갖다 대보면 알아요. 실족하는 사람들은 막 싫어하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막 거부하고 막 교회를 안 나와요. 그게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 불만족해서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이는 다 실족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사람을 기다리려는 사람은 다 실족한 것. 예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실족한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옳소이다. 라고 긍정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대한민국의 전쟁이 날 가능성이 한 20% 정도 된다면, 전쟁이 날 가능성, 옛날에는 전쟁 얘기만 하면 겁이 났는데 요즘엔 겁이 안 나요. 나면 나는 거지. 겁을 내면 오히려 더 나요. 겁을 안 내야 안 나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20%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실족할 사람의 가능성이 20%. 그런데 전쟁이 날 가능성이 20%라는 말은 평화의 가능성이 80%라는 뜻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의 20%가 실족할 수 있다는 얘기는 10명 중에 2명이 실족한다는 얘기. 여러분 두고 보세요. 20%만 실족하면 적게 실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75%가 실족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75%가 떨어져 나가요. 그러므로 우리 좌우에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기독교가 어쩌고 저쩌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만류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어요. 사람 보고 믿지 말고 예수님 보고 믿어라. 아무리 설득해도 안 들어. 실족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현실에 적용되는 기독교의 한계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도리가 없지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바울 같은 사람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완벽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본인은 완벽합니까? 본인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왜 남이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마치 결혼을 앞둔 사람이 완벽한 배우자를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그런 사람은 결혼 못합니다. 본인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완벽한 배우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있으면 데리고 와보세요.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여러분에게 결혼하지 않습니다. 꿈에서 깨세요. 완벽한 사람이 미쳤다고 여러분에게 시집 장가를 옵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흠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기보다는 영적으로 실족해. 교회를 멀리하고 난 교회 없이 혼자서 신앙생활하겠다. 이런 아들 안 나. 이 봉사를 거부하고 그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하는 사람들이 우리 좌우에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내가 기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거기에 맞추자. 내가 요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지, 교회가 이렇게 해야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요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 세상에 못마땅한 것 천지예요. 모든 사람이 못마땅해. 정치인 못마땅하고, 연예인 못마땅하고, 남자 못마땅하고, 여자 못마땅하고, 한국인 못마땅하고, 이북 사람은 못마땅하다고 안 그래. 미국인 못마땅하고, 다 못마땅해.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도 못마땅해. 하나님의 섭리 이해가 안 돼. 거부가 돼. 그게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내 생각 중요하지 않다. 내 기대, 내 자신도 내 기대를 못 채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거기에 맞추려고 하기 전에는 실족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배우는데 일평생 걸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